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 장인이 이제 모세를 방문했다 그랬습니다. 왜 방문했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 족속들에게 막 소문이 막 퍼진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 이제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인 올 때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 8절에 보면은 그 장인에게 또 가족들에게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과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의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과 모든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또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들을 다 이야기했더라.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 이런 일들, 또 사람들이 자기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모세가 그 전에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쫙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 좀 이 흐뭇하고 행복했겠어요. 어, 그 모세가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고 아마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으니까, 예, 애굽에 40년 있다가 피난하고 40년 해서 했으니까 자식 둘도 한 3, 40, 30대는 됐을 겁니다. 2, 30대는 됐을 건데 또 그럼 그 자식의 자식들도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 8절 마지막에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샤파르라고 하는데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낱낱이 다 이야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9절에 이도로가 기뻐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도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속에도 기쁨이 솟아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제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신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모든 신보다 크다. 예.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장인이 번제물을 바쳤다. 모세 이들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미디안 족속이고, 예,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바뀌어 버린.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 날, 예, 재판하느라고 이제 있는데 이제 장인이 그걸 보고 네가 어떻게 혼자서 이 일을 다 하냐, 그렇게 하면은 그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다 그랬습니다. 힘들도 너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어. 음. 그 18절에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그랬습니다. 혼자서 다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라고 기력이 쇠해버려, 아주 지쳐버릴 거야. 그냥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다. 그렇게 해서 21절에 그 사람들을 세워라. 사람들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살았습니다. 굉장히 다양.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혼자 할 수. 뭐, 자기가 다 할 수 없는 거죠. 서울에서 뭐 전라도로, 경상도로, 뭐 충청도로, 강원도로 혼자 다 뛰다니면서 하다 보면 병이 나죠. 그래서 사람을 세워라.
그 사람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뜻이 되겠죠. 혼자 살 수. 그 신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몸을 구성하는 한 요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도 그 지체들이 있어요.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영어를 잘하고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정직해지겠죠. 정직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실해지겠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공부 잘함이고 실력 있는 사람, 또 학위가 있는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무슨 일을 시켜도 잘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나라가 된 거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칼럼에 그런 글 썼던데 그 20대 전후에 객관식에 찍는 것에 그 사람 그렇게 표현했더라. 찍는 것에 익숙해진 훈련, 찍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결국 나라의 한 지도자가 되어버리니까 한 2, 30년 흘러가지고 지도자가 되니까 이 생각을 못한다는 생각을.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 의롭고 불의한 이 판단을 못한다는 판단은. 그래서 계속 찍는다는 평생 찍는다는 거죠. 이게 정답 같으면 그걸 찍어버린다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고위 관료들 청문회 할 때마다 나타나지만 다 불의한 이익을 탐합니다. 불의한 이익이 나와. 그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 그렇게 하면은 그 일이 좀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24절에 보면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했다. 이 모세가 장인이 한 모든 말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그 마음의 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장인이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에서 순종했다라기보다는 모세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자식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장인의 말,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귀가 열려 있는 사람, 열려 있는 사람. 그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 사회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소통 부재. 지도자가 이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소통하지 않고 판단만 하려고 하면은 이 사회 공동체가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고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모세는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리고 또 그 장인이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해라. 네 왜 혼자 하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너가 실수했다, 실패했다, 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적한 거죠. 그러면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 거친 사람이라면 같은 그 충고를 해도 거친 방법으로 충고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도 그런 게 많잖아요. 네가 뭐 잘났어 임마 그런 거 하지면 안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자기의 실수를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용기. 그리고 하던 일 지금까지 그렇게 혼자 다 했는데 그걸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것도 용기죠. 용기.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나와 같은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북한의 김정은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청년들을 막 10,000명을 보냈니? 어저께는 보니까 더 보낸다 그래도만 더 보낸다 그러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돈 받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사진으로 나오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 보면은 굉장히 앳된 애들이에요. 20대 초반, 10대 후반에서 20대, 걔들은 군대를 굉장히 빨리 가니까 17살에 간다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이 어려 보이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봤을 때는 고등학생처럼 보여요. 고등학생. 그런 애들이 가서 전쟁터에 희생된다. 어떤 분이 쓴 글 읽어보니까 북한군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는데, 뭐냐 그러니까 북한군은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차력사 같은 군인들을 좋아한다. 예. 막 두들겨 패도 막 소리 꽥꽥 지르고 일어나는 애들을 좋아한다. 근데 현대 전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가가지고 그냥 막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하는,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도 쟤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른다. 그냥 막 죽는다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나냐? 북한의 공산 정권은, 김정은이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어떤 장기판에 졸로 보는 거죠. 막 자기 어떤 손에 있는 도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버리고 생명을 버려서라도 자기가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저 북한 쪽도 이제 그 정도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뭐 지금까지도 수용소에서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저 정권도 이제 종말이 온 것 같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예. 우리는 공동체를 존중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기가 지도하는 공동체, 자기가 리더로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성숙한 곳으로 세우느냐, 그걸 늘 생각하기 때문에 장인이 충고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가지고 당장 바꿔버린, 당장 막. 예.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창조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기절이 많이 나와. 예, 모세와도 그렇게 하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낸 거죠. 예수를 보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살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새롭게 바꾸는 일을 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일입니다. 사역의 모습이죠. 사역.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그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사랑하고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다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